우리 리 아이어코카하고 하워드 슐츠 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탁월한 최고 경영자들, 최고 CEO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말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들을 보였고,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던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끝을 보면 여러분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아코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파산 직전에 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이제 최고 CEO로 취임하면서 무려 그가 있는 동안에 300%, 그러니까 3배로 이 파산 직전의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특별히 탁월한 경영 능력, 또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아주 장점으로 삼아서 경영을 했고, 그래서 아주 큰 경영 성과를 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나서 이 아이어코카가 조금 자만심에 빠져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시 미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웠을 때인데, 내가 만일 한다면 이 미국 경제를 6개월이면 다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어찌 보면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빼앗기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 몇 년 뒤에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사가 경쟁 자동차사들에 의해서 31%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결국은 벤츠에 통합되어지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뉴욕 빈민가에서 아주 어렵게 불우한 시절을 보내면서 자랐던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매장을 창업하면서 승승장구한 그런 CEO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 최고 경영자로 이 스타벅스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 이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은 뭐냐면, 이 종업원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다 뭐냐면 동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입사하면 6개월이 지나면 다 스톡옵션,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스톡옵션을 제공해 주고요. 이 직원들을 잘 앞세우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어코카와 하워드 슐츠의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비교해 보면, 아이아코카는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냄으로 인해서 실패한 그런 경영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세워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성공한 그러한 경영자, 최고 CEO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하워드 슐츠가 경영하는 스타벅스 매장, 여러분들 전 세계에 엄청난 매장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가 되냐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300몇십 개, 거의 400개 가까운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1년에 커피 팔아서 버는 매출액, 커피를 팔아서 나오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최근에 발표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인데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커피 팔아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커피 팔아서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스타벅스에서 1년,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커피를 팔아 벌어들이는 그 매출액, 그러니까 총 매출액인데요, 1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들. 예, 1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그렇게 커피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아이아코카와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를 듣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저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함은 존귀함의 길잡이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겸손하지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9월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문을 떼겠습니다. 열매 맺음. 한 번 더 하실까요? 열매 맺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쓴 뿌리들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쓴 뿌리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번째 주일에는 영적으로 쓴 뿌리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쓴 뿌리의 상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영적으로 쓴 뿌리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는 영적으로 쓴 뿌리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정적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열등감이죠. 가시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 영적 쓴뿌리의 한 현상인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영적 교만이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겸손할 때 각각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색 가족들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이 영적으로 교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영적 교만, 과연 무엇을 영적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9절의 말씀과 그리고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14절입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그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 곧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 본문의 주인공인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왜 교만이 되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습니다. 나 선합니다. 나 착합니다.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죄야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특별히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왜 죄가 되고 영적으로 교만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을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습성, 곧 사단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교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의 영을 교만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저 귀로 많이 듣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이게 보통 중세의 교부들, 그러니까 중세의 신학자들 때부터 뭐라고 이해되어진 말씀인가 하면 바로 왜 사단이 되었는가, 왜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사단으로 되었는가를 설명한 그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런 단어가 나오지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가 하면 루시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되었는가를 설명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초대 교회 또 중세의 교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승을 살펴보면 왜 사단이 되었는가라는 거지요. 특별히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7 천사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을 받았던, 그래서 천사장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천사장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루시퍼가 하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이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빛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천사들, 수종들은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영적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대패해서 지옥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루시퍼, 사단이 되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승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로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의 임금이 얼마나 그렇게 오만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이고, 영적 습성으로 사단의 영이 교만한 영이다. 사단의 출발이 바로 영적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동의가 되시고요. 그런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영적으로 교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믿어요?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가입.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성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이제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한 거짓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저거 먹으면 뭐같이 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습성,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모습,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의 영은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초대교회 4세기경부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7가지 죄악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7가지 죄악이 뭐냐? 제가 부를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가 질투,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탐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도 인간이 저지르는 7가지 죄악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 게으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으름,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정욕입니다. 이 7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큰 죄악 가운데 가장 악한 죄악이 있다면 바로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죄악이고 교만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만 의로우세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의로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다고 믿었다,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동격인 거예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을 다 쓸어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교만한 자가 절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더 점검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 못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나를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 곧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교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영적으로 겸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느 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교만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겸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면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 것 같으세요? 안 권사님 누구세요? 어떤 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예? 뭐가 잘 안 들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도 전도하기 어렵죠. 근데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씨도 안 먹혀들어가요. 씨도 안 먹혀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요 뭐 없이도 살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 정직하게 살고요, 나 정말로 죄짓지 않고 살고요, 나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죄짓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흠과 티가 없다고 하는 사람, 흔히 세상적 표현으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교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며느리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주면 이건 심각한 영적 교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선포되어지는 설교 혹은 여러 방송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기록되어진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들이 내 귀에서 다 흘러가요.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겸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왜 하나님 불렀어요? 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부르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해보셨나요? 왜 아무 대답들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 이 기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짧은 두 절의 말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한글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11절과 12절에 밖에 없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에미 이제 그런 나는 그런 에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11절 내용이에요. 또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면 하나님은 없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4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주인과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근데 이 따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아주 좀 묘한 단어인데요. 이 원문 단어는 뭐냐면 프로스헤아우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을 굳이 하자면 2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너 남들과 다르게 죄 짓지 않았지? 너 참 대단해. 너 참으로 이 세리와 같이 죄 짓는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너 참 대단해.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너 참 대단해. 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니까 너 참 대단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을 기도로 표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번역을 선택하더라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게 교만의 상태가 되고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 임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첫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인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전보다 형편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쓴뿌리의 상태, 곧 영적 교만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첫 번째는 우월감, 우월의식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저 세리하고 나하고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세리, 저 죄인이 세리하고 내가 같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이 파리사이오스,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처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해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달라?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너 나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보통 그 담대한, 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교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들 나 보면서 예수 믿어. 나처럼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권면한 거 바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나중에 가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가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사니까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누구를 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적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적으로 더 많은 배움을 가져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은 사회적 지위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재물이 없는 그런 사람, 혹은 나보다 사회적 포지션이나 지위가 더 낮은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을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교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요, 지금도 백인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흑인한 사람이 뉴욕에 출장 왔다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흑인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니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백인 흑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흑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나도 쫓겨났다. 나도 쫓겨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우월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과 뛰어납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우월하다고,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교만의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 모습이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왜 의롭다고 여깁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을 가서 보시면 뭐 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해서,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냥 11절은 빼놓고 12절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목요일과 월요일에.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이래요. 그리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았잖아요. 자기들도 그것 본받는다고.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환경 속에서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더욱이 율법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그런 규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금 더 넘어서서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 혹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에서 뭐냐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고율의 세금을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뭐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면서 내 재산, 월급에서 10분의 1이 아니고 재산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참, 제가 볼 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목회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재정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재산의 10분의 1을 한번 헌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교회 재정이 빵빵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나 의로워, 나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것이 오늘의 시점에서 적용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질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특별히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이 생각 가지면 이미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 은총과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지 아시죠?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했어요. 3번. 몇 시에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 0시를 아침 6시를 0시라고 생각해서 해가 뜰 무렵 그 시간이 0시예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아침 9시, 우리로 하면 아침 9시가 3시고요. 낮 12시가 6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9시가 돼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9시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이 성전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 지금처럼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에 들어와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통 하루에 3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간이 되면 대부분 어디로 와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오는 뜰인 성전 뜰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기도할 때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 저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들었을까요? 그 성전들에 기도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들으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3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나팔 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하듯이 왼손이 모르게 하듯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오는 게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 기도할 때 큰 거리 어귀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길거리 나가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얘기하시는가 하면,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얼굴에 기름 바르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들이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티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한 행동을 자랑하고 싶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맨 끝에 보세요. 그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원문의 뜻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산을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까지 발급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정말로 신앙인이야,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칭찬받는 걸로 그들이 받을 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봉사이든 헌신이든 수고이든 헌금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은밀한 헌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3. 본문 13.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격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존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신다.